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언젠가 우리를 대적할지도 모른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채찍에 맞으며 고된 노동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파라오는 더욱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이때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름다운 아기를 보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느꼈어요. 3달 동안 몰래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어요. 요게벳은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에 내려왔다가 바구니를 발견한 거예요. 이건 히브리 아기네. 하지만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공주가 아기를 키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 지어주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에요.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공주님, 이 아기를 돌볼 히브리 여인을 찾아드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모세는 친어머니의 돌봄을 받은 후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모세. 훗날 그는 온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왕자로 자랐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일까?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한 이집트인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었어요. 모세의 마음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마음속으로 동족이 자신을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모세가 말렸더니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우리를 재판해?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일이 탈로 났구나.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물가에서 양을 치는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다가 그들과 가족이 되었죠.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겸손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급한 왕자를 인내하는 목자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에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서 살펴보자. 모세가 다가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어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0세의 모세에게 주어진 인생 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누구간데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백성들이 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는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시며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 하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모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표징을 믿지 않아도 나중의 표징은 믿을 거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적을 보인 후 백성들이 믿고 경배했어요.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파라오와의 대결이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시니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담대히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파라오는 더욱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고 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신들과 파라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온 세상이 알게 하려 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과 모든 물이 피가 되어 물고기가 죽고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고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들이 온 이집트를 덮었습니다. 집안, 침실, 부엌까지 개구리 천지였어요.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어요. 이번에는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네 번째 재앙, 파리떼가 이집트 전역을 덮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엔 땅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병에 걸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멀쩡했어요.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 사람과 짐승의 몸에 심한 종기가 돋아 고통을 주었어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이 떨어져 이집트의 모든 작물을 파괴했어요.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 남아있던 모든 식물을 먹어 치웠어요.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짙은 어둠이 온 이집트를 덮었고 아무도 서로를 볼 수 없었어요.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가축의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이 연이어 이집트를 강타했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이집트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설명해요.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열 번째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첫째가 죽을 것이다. 파라오의 아들부터 여종의 아들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셨어요. 바로 유월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각 가족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갈 때 문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놀라운 계획.
훗날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모든 첫째를 치셨습니다. 파라오의 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자의 첫째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지만 문에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모두 안전했어요. 이집트 전역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고 이스라엘 자손도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빨리. 드디어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430년간의 이집트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길로 향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혔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최강의 군대.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풍이 밤새 불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물이 양쪽으로 벽같이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넜어요. 이집트 군대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어요. 병거와 마병들이 모두 바다 가운데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어요.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넌 후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물이 도로 합쳐지면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잠겼어요. 파라오의 군대 중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어요.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 후 3개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셋째 날 시내산 전체가 연기에 덮이고 불꽃이 치솟았어요. 번개와 천둥이 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 강림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한 기준이었어요. 모세가 산에서 40일간 머물러 있는 동안 백성들이 참지 못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 백성들의 금고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와 춤추는 백성들을 보았을 때 분노했어요. 법판을 산 아래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나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친구 같은 관계였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모세는 인내로 불평 많은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바에서 모세도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화가 나서 지팡이로 2번 쳤거든요. 모세는 120세의 느고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했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진해 주셨고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 후로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여호와께서 그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라.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모세 시대의 유월절 양이 주어졌다면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산상에서 사랑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에 쓰기를 원하세요. 나이가 많아도 말을 잘 못해도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시거든요.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